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또 진정한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압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을 도와 수많은 싸움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요압을 신뢰했고 언제나 자신의 오른팔과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또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요압을 군대의 장관, 즉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만큼 요압을 아끼고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런 젊은 시절의 요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다윗 앞에서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용사 중에 용사였고 이 다윗의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이었죠. 그런데 이런 요압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변질되었느냐?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요압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 이제 이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아브넬이 그들을 모아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대적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이런 싸움이 이제 지속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다윗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피를 흘리며 싸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아브넬과 이전 싸움에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복수심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만 거예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 이 사건부터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요압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만 하나님께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요압은 또다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이 요압과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압살롬을 귀하게 여겨달라,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요압이 그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압살롬은 전쟁에서 졌고 싸움에서 졌고 또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사로잡아서 다윗에게로 오면 됐는데 요압은 그 압살롬을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압살롬을 따랐던 반란군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군사적 판단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요압은 왕인 다윗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요압이 해야 할 마땅한 충성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뜻과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가 감당할 충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이 교만했기 때문에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압살롬을 총애하는 것이 요압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대적해서 싸운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요압?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을 살려주었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과 갑자기 화해를 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은 진짜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인간적인 어떤 계산도 다 그 안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압살롬을 이 요압이 죽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요압의 모습, 젊은 시절의 요압은 정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권력이 생기고 또 성공한 이 요압의 모습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다지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상심해서 울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압은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우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모든 이 백성들,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이 신복들에게 이 상처를 주는 것이다.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요압은 이게 뭐 자기의 신복들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너무나도 슬퍼하면 왕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심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슬픔을 거둬들이고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달라. 뭐 이런 조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요압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그리고 떠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이 당신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참 많은 다윗이 화를 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더 그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테니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딱 지목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요압. 왜 다윗이 이런 유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압이라는 사람, 이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요압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그 용사의 모습인데, 그러나 요압의 이런 실상의 모습들을 보면 요압은 결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나 하나님께는 적어도 충성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충성이란 말을 보면, 이 한자로 보면 이 가운데 중에 마음심, 이게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이 성이란 말은 이룰성을 쓰잖아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되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충성되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에,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 앞에서도 충성됐어요. 왜? 다윗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요압의 모습은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열심은 있고 무언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충성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열심이고요. 그게 바로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압처럼 교만해서 마땅히 다윗의 뜻,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가 충성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귀한 어떤 우리의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충성. 이런 귀한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만한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귀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 교훈을 삼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윤순 권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